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로 이 아시아 7 교회를 성지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이 7 교회를 우리는 보면서 시대적인 역할을 보며, 그리고 이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대의, 현재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7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어디까지 왔다라고 종말론 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존재성과, 그리고 또한 요한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은 이 교회는 설립을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곳에 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넘게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러한 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란노 서원 하면은 기독교 서적의 출판사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이곳은 말 그대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읍이었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또한 부흥이 많이 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곳에서 남은 생애를 다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곳을 떠나면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곳에 담임자로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후 66년에 이곳의 담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이곳의 담임자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주후 99년에 죽을 때까지 바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요한 1, 2, 3서를 이곳에서 집필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허물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서 복음의 본거지가 되게 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인구가 유난히 많았기에,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도 에베소에 가면은 1000년이 지난 그 당시의 그 유물들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곳에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은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바로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 자들을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칭찬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에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 노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니골라당을 이 행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14절, 15절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을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니골라당에 무엇이 잘못된가? 니골라당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니골라당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왜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니골라가 영지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어디로 빠지느냐?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영지주의, 우리 초대교회의 이단이 뭡니까? 영지주의예요.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도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전부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적으로 보면 니골라당의 단점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우리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요,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그리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서는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너무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 빠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시딤에서 하루에 그날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에
죽었더라고 민수기 25장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끔 덫을 놓았던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은 무엇을 하면 성경에는 재물을 쫓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질을 쫓는 사람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종종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쓸 복음을 위하여 거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냥 장사하는 것처럼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발람의 불의의 삿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특히 그런 물질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의 영지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은사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남의 고통을 감해주고 남의 병든 몸을 이렇게 안찰해주고 그리고 치유해주다 보니까 고마워하는 그 대가를 제물로 챙기기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물론 편하기만은 하진 않은 교회죠.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태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회당을 빌려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몽골을 갔더니 몽골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왔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회에서 할 수 없어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그 전도단들이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그게 방해예요, 방해. 교회에서 버젓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해를 하면, 이 방해가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시끄럽게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을 소란스럽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서원을 빌려서 그것을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에 충실했어요. 특히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누구도 나오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영적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옥중에서 나온 아들. 그래서 빌레몬의 집안에서 오네시모죠. 그런 빌레몬의 집안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것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행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잘못됐다면 그들은 거짓된 것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은사로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말씀으로 그가 진정한 참 사도인가 거짓 사도인가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굉장히 지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있다 보니 자연히 분별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수시로 이단이 교회를 침범하는데 언제든지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리는 받아들이고 비진리는 거부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장이라고 쫓아냈던 그러한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하다 보니 뭐가 말씀으로 세움보다는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재물도 그냥 다 탐하고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구별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문제점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관으로 변질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있으니 참고,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문제는 많이 알면요,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겼는데 그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만큼 남을 배척하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킨 에베소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기는 한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과 비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된 신앙인들이 뭐를 많이 하느냐? 남을 정죄를 많이 합니다. 내 신앙이 어떤데? 저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제가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신앙에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남을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채워주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비교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되고 오랫동안 하면은 대부분 장로님들이 딱딱해요. 왜? 알 걸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권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의 어르신이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그러면 과거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우리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언제서부터는 이제는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때는 벌써 뭐가 점점 없어진 때입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면은 하나님과의 사랑도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변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을 보는 눈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는 그냥 각자의 관계 속에서 봅니다. 그러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비난하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일은 열심히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해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도 보니까 주방 일을 열심히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열심히 해놓고 맨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니 불평불만 하려면 하지를 마시더니 근데 알아요. 무척대고 본인이 다 뺏어서 본인이 주방일은 난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이 다 합니다. 다 하고서는 해놓고서는 그날 남에게 칭찬 들을 일인데 불평불만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를 않아요. 그럼 뭘 하래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분이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한 번 했어요. 목사님,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목사님 왜 저는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죠. 만약 그런 분이 비슷한 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오해가 돼가지고 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뭘에 빠지다 보면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다 보면 사랑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했다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사랑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사랑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면 그때서부터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남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만 보이면 그를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말씀도 충만했고 그리고 지식도 넘쳤고 모든 것이 있었는데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말씀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랑이 조금 부족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막 저거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랑으로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래 지내다 불평불만이 생기다 보면 사랑이 언제 싹 빠져버리고 이제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식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신의 행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근데 저는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어떠한 일이,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끝나면 그냥 싹 잊어버립니다. 돌아보기보다는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은 한 분은 꼭 무슨 사건이 있으면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그 남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걸 보고, 야, 저거는 배울 만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이 너희들이 식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왜 사랑이 식었는가, 내가 왜 사랑이 없어졌는가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왜 사랑이 식었는지를.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 상고, 말씀을 너무 연구하다 보니 사랑이 식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면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사랑이 식은 거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사랑이 더 돈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씀에서가 아니라 뭐죠? 교만이에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랑이 내게서 식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다 보면 어떤 때는 귀찮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귀찮은 때가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사랑은 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저 나 같은 거 구해주시고 나 같은 거 그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은 지나면서요,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나에게서는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딴 길로 갈 때서부터 나에게는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바로 볼 때에 싹이 틉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주 안 만나면요, 얼굴을 자주 보지 않으면 식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이 낫다라는 것이 있죠. 식구보다도 친척이라도 자주 안 만나면 이웃 사촌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보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꾸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좋은 연인들이 헤어질 때는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예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6절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주예를 참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제가 강화도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강화도 대교로 딱 건너면 강화도에, 근데 한국에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면 바로 이 니골라 집사가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느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의 사랑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기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없는 분은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들을 기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경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식이 많은 곳에 가면요, 우리 말씀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약하냐면 믿음이 적어요. 지식은 많은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안이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나무 열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학자인 골덴피라는 이 사람은 계시록의 중심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을 읽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멸하라는 사탄의 흉계 속에서 사탄과 싸워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싸워 이기고자 한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에 반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한 상을 보며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행하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니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아래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